할렐루야! 2021년 맥주 감사주일 주일 성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교동문 제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절 첫 열매를 수확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장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지만 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평범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어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도 진정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고백하는 성숙한 군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의 삶도 주님 주시는 새 힘과 능력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7월 한 달간은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지만 처한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힘껏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현실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막막한 것 같지만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매일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슬기로운 영등포 군우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군우들의 위에 맥주 감사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실 담임사관님, 그 말씀 속에 감사와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특별 순서로 감사 나누기 시간입니다. 잠시 영상을 정지하시고 지난 전반기 감사했던 일들을 찾아 서로 나누어 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될 것입니다. 나눔이 끝나면 계속하여 영상 예배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말이 세 마디가 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또 고결한 언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세 마디가 사람이 일생 가운데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면서 또한 가장 잊고 살아가는 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세상 인심이 각박해져 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작가 중에 고이케 히로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목도 참 길고 독특한데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작가가 실제로 2억 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2억 원의 빚 때문에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작가였는데 그가 2억 원의 빚 때문에 늘 부정적인 삶을 살고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만 하며 살다가 어느 날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한 것은 나 자신이다.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고 잠재의식을 통해 평소의 말처럼 인생이 바뀌어 간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5만 번쯤 외쳐봐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 보이는 이 방법이 때로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 할 일도 없는 나는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말했다. 1000번쯤 감사합니다를 말했더니 다른 선택이 보이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일 처리도 더 잘하게 되고 삶의 수준이 상승했다. 못 믿겠다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다. 먼저 자신이 행복해져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사용해보라. 하루가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나도 한 5만 번 정도 매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5만 번 정도 고백해보랍니다. 그럼 정말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5만 번은 아니더라도 한 1000번 정도만이라도 매일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5만 번, 1000번은 아니어도 하루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하며 사십니까? 아마 매일같이 5번씩만 해도 저는 삶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이런 환자 저런 환자들을 바라보면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구나.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구나.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아가서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구나.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면 장례식장에 한번 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실 돌아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삶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하면서 그냥 감사를 버려두고 늘 불평과 원망을 하며 습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도 며칠 전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 맥주 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못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메말라 있던 감사가 정말 지금 쏟아지는 비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을 촉촉히 적시우는 그런 단비처럼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촉촉히 적셔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대부분은 조건에 따른 감사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 조건에 따른 감사 또는 결과에 따른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감사는 조건에 따른 감사나 결과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범사에 감사,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할 것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도 왜 감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한 것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분명하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환경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 내 생각과 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거나 위에 있지 않고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반드시 맛보게 되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 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평강이라는 말씀이 본문에 2번이나 언급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 또는 평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평화, 평안, 평강.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또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평안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앞으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 참으로 평안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답답한 분 있습니까? 우울한 분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평강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해 주실 것이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럼 인간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평안이고 평강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그럼 이 땅에 평강이 없었을까요? 그전에도 평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강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평강이었겠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평강이라고 생각할 때 그저 넉넉한 재물을 모으고 좀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들이 커서 잘 되면 그것이 평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의 안식이나 구원, 영생, 천국, 이러한 평안의 개념보다는 세상적인 부유함과 세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평강의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반대말, 힌트를 드리면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문학작품의 제목과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러죠? 네,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입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의 반대말이 폴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쟁, 싸움, 전투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충분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평안 가운데 살지 않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누구와 합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원수들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쟁하고 싸움을 걸었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고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분노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은 반대말이 전쟁, 전투,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 마음이 전쟁과 전투와 싸움이 다 물러가야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평안이 주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은 지배하라, 다스리라, 통치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말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하라고 오늘 본문 시작부터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하는 중에도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으로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하는 사람들과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이 늘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제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내 마음을 또 나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 가도록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때에, 지배하실 때에, 통치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케 될 것이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짜증으로 가득한데, 원망으로 가득한데, 불평으로 가득한데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선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순서를 보면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해야만,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강 가운데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임해야, 평화가 임해야만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불평과 짜증과 분노로 가득 있으면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삶에 평안이 임해야만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고 그들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만 전쟁을 끝내자 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이로 지냈던 우리의 과거를 이제 다 끝내버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앞으로는 화목하게 지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지내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앞으로도 너와 나 사이에 이제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화목하게 지내며 살아가자 하는 뜻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이 비로소 평화롭게 되어지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 몸이 되는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주어져야만,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그런 평화로운 관계가 또 평화로운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쥐어 짜도 짜내도 왜 감사가 안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며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맥추감사주의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맥추감사절이라고 해도 지금도 감사의 마음이 전혀 아무리 짜도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계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쉽고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동력의 원인이 끊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의 관계, 평화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어색한 사이에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불편한 사이에 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쌓고 교통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불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쥐어 짜내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한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이 내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의 마음이 쥐어 짜내도 나오지 않는다면, 감사를 주님 앞에 달라고 고백하기보다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원활하게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평안롭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이 틀림없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성케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내게 참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아서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임함으로 올 후반기에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후반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모델링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미리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두 군데에 나타나 있죠.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감사가 드러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배고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저들을 좀 먹여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이 많은 사람을 지금 어디 가서 음식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설령 음식이 있다 해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음식을 살 돈이 없습니다 라면서 제자들은 다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드리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아들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He gave thanks to God.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감사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준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렇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늦게 가서 나사로를 무덤 앞에 섰더니 다들 왜 이제 오셨냐고, 이제는 썩어서 시체가 이제 냄새 난다고, 예수님 너무 늦게 왔다고, 조금만 일찍 왔으면, 죽기 전에 왔으면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 있을 텐데 너무 늦게 왔다고 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제는 살릴 수 없다고,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때에 예수님의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미리 드리는 감사였어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는 기적을 불러왔고 그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또 다른 감사, 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전반기 때는 감사할 것이 빈약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감사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아서 우리가 후반기를 앞두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 최선의 감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시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고 절기를 힘써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있는 원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생각하며 그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감사를 통하여 올 후반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제 어긋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또한 축복하심이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